9월 2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반쪽짜리 신앙인가 온전한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올해 광복절 기념식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야당 인사들이 기념식에 불참한 것이죠. 그리고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가 주축이 된 또 하나의 광복기념식이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쪽짜리 광복절 기념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기뻐하고 기념해야 될 광복절 기념식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이념에 따라서 반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쪽은 하나를 둘로 쪼갠 것 가운데 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쪽은 원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였던 것이 반쪽으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념과 사상의 이유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도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과 또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이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거의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좀 더 우리에게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죠. 이것을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보험을 준비해 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뿌리치고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절대 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바로 에베소 아니었겠습니까? 지난번에 더 긴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영적 보험으로 남겨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겸 해서 에베소 지역을 가장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보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AS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 AS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이 계신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성령에 들은 이야기도 없다 보니 당연히 성령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못 받았을지라도 세례는 받았을 텐데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물 세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볼로가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역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하는 에베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 비슷한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신앙은 절대 진짜 신앙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그 지칭하는 대상이 복음서에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를 의미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라는 표현과 함께 형제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기보다 그 중에서도 더 신실하고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반쪽짜리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살짝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하고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말씀은 가까이 하지만 기도와는 담을 쌓은 신앙.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 반대로 예배는 잘 드리지만 봉사는 절대 안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외에도 생각해 보면 반쪽짜리 신앙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 자신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문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 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오늘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결국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까지 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지만 온전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절대 경험할 수 없지만 온전한 신앙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혹시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대셔서 내게 있는 반쪽짜리 신앙이 이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다면 그와 함께 말씀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신다면 봉사의 현장에서도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열정과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교회가 원하시는 방향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온전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